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로 12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회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예비한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능력이 또 그분의 놀라운 위로와 평안이 늘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인사 못했는데 우리 작지만 멀리 가는 하트 인사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한 가지도 후회가 없고 또 필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한 가지도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이제 성전 비문에 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고친 것에 대해서 그 후유증, 파장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일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칭송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이제 드디어 대제사장과 장로들, 서기관들은 그들을 붙잡아다가 공회 앞에 세우고 재판하는 겁니다. 공회, 산헤드린이라는 곳은 뭐냐면 그 당시 나라의 원로원이고 최고의 법정이에요. 그래서 극형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권세가 대단한 거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 관원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관리다, 공무원이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말은 당시에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대제사장을 향해서 관원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로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해서 의사 결정하던 집단을 말하죠. 족속들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율법 교사들을 말합니다. 이들이 모두 71명이에요. 대제사장이 그 해에 산헤드린 의장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 70명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의 신앙에 대해서 사회의 모든 질서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판하는 자리가 바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거기에 드디어 베드로가 사도들이 쓴 것이다 이 말이죠.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는 우리가 그렇게 와 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정과는 또 사뭇 다르죠. 여러분이 이전에 영화 보시면은 반원형으로 쭉 된 테이블에 거기 심판자들이 앉아 있고 그 낮은 자리에 서가지고 그 죄수, 피고가 재판받는 모습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높이가 말해주듯이 정말 위압감과 함께 평소에 할 수 있던 말도 잘 안 나오는 것입니다. 맞는 말도 제대로 하기 힘든 곳이에요. 두렵고 그 위협적인 자리라서. 거기에 드디어 사도 베드로가 쓴 것이고 이들이 재판하는 것이죠. 이 광경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있던 일을 말한 거죠. 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것이 그들이 내놓은 질문이고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너희가 이런 말 속에는요, 너희 같은 자들이 이 말이에요. 사뭇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멸시받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다시 말해서 어떤 종류의 능력으로 했느냐?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베드로가 마치 마술적인 주문을 통해 가지고 악령의 힘을 사용해서 이적을 행한 것으로 몰아가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악한 일로 몰아가려고 무슨 권세를 한 것이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들은 지금 저희가 뭐냐면 베드로가 행한 일, 이것을 악평해가지고 아예 그냥 매장시키고 심판하려는 작정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이름으로 행했느냐? 이것 또한 매우 저희가 의심스러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예수 이름을 말한다는 것은 대단히 금기사항이었죠. 왜냐하면 얼마 전에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의 극형으로 이제 심판받은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되도록 몰아붙인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입도 뻥끗하지 말고 그 마음 생각에서도 예수 이름을 지워버리려고 하고 그를 잊어버리게 만들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쉬쉬 그 이름으로 말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네 이름으로 행했느냐? 라고 물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고 몰아갈 거예요. 그런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다면은 이것은 그들 볼 때 대단히 불경스러운 일. 다시 말해서 예수는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인데 그 이름으로 했다면은 신성모독죄를 범한 예수를 변호하느냐라고 몰아갈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도 저렇게 말해도 사도들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하는 매우 계획된 질문이고 거기로 유도하는 말이에요. 네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했느냐? 이때에 정말 사람들의 사악함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 누가 그를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테인데 지금 이 묻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 사람이 온전히 된 것, 이게 팩트 아니겠습니까? 이게 본질인데 본질을 호도해가지고 초점을 엉뚱한 데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행했던 방법과 수단을 따지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고침받고 살아난 게 중요한 것이지 행한 방법, 수단을 꼬치꼬치 따지고 시비를 거는 것, 예나 지금이나 악한 자들의 수법은 똑같습니다. 자기들의 이속을 챙기고 자기들의 입장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본질은 저만치 밀어놓고 쓸데없는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것으로 문제화시키는 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생각합니다.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도들을 처치할 구실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진실을 규명하자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순전했던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재판, 법정 가면은 진실이 규명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거 가면은 낱낱이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어떤 법을 공부한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는 실망케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순진하시다는 거죠. 법정에서는 진실 규명은 명분일 뿐이 실제로는 안 그렇습니다. 또 저도 여러 사건들을 보니까 과연 그렇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핵심을 덮어두고 엉뚱한 가지 다투는 거 볼 때마다 참 법정이 과연 정의로운가 하는 것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내들인 법정이 그와 똑같아요. 목적은 뭐냐 하면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일을 행한 사도들을 올가미 씌워가지고 심판해서 그들을 매장시키려는 게 그의 의도예요. 자, 이런 상황. 그러니까 그 당시에 철저하게 절대 갑인 사람들, 공회의 회원들 아닙니까? 그 아주 누구도 가서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은 이미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고 상황은 전혀 정말 나아질 기색이 없는 절대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말한 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베드로가 이들에 대한 대우, 예의를 갖춘 말이라고 그래요. 당시의 권세자들을 인정해서 존경과 예의를 갖춘 표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런 위협적인 재판정에서도 베드로는 일단 그들에게 공손한 예의를 갖추되 이제부터 담대한 증거를 하는 것이 9절에 나오죠.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여기 있어요. 즉 베드로는 자칫하면 엉뚱한 대로 흐를 수밖에 없는 문제를 딱 제자리로 갖다 놓은 거죠. 이 시간 정말 중요한 것은 착한 일이다. 곧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 이름으로 행하신 착한 일이다. 그러니 초점을 딴 데로 옮기는 것을 막고 제대로 초점 맞춰놓은 것이 9절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문제의 본질을 떠나서 엉뚱한 것에 몰두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자리를 찾게 만든 이 베드로의 말은 참 놀랍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가 할 말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엉뚱하게 말하지도 않고 제대로 자리를 잡게 만든 것. 착한 일에 대하여. 즉, 이 병자를 고친 것은 착한 일이다. 라고 딱 자리를 잡아놓고 10절에 말하기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다. 이게 핵심이다 라고 말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도 정말 준비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상이에요. 흐트러짐이 없이 이 담대할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상황인데 누구도 입뻥 끄다기 힘들고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그것 때문에 큰 정죄를 받을 수 있는 것. 그 자리 아닙니까? 법정에서도 왜 증인이
참고인으로 가서 증언할 때에도 분명히 말하죠. 오늘 이 법정에서 한 말에 당신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꼭 주지시킵니다. 왜? 거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말이라서 조금이라도 틀림이 있으면 벌 받습니다. 그래서 선서를 하고 정직하게 말할 것을 다짐하고 한마디 한마디 재판장 앞에서 말하죠. 그런 자리예요. 매우 조심스럽고 그 표현 하나하나가 매우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거 신경 쓰다 보니까 엉뚱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의지가 휘청거릴 수밖에 없지만 오늘 베드로는 꼿꼿이 그 본질부터 딱 잡아놓고서 그 본질의 내용을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서 너희 앞에 서 있다. 핵심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베드로가 이 착한 일에 대해서라고 말한 것을 좀 주목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착한 일로 우리가 인정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착하다는 뜻이 아니죠. 그때는 착하고 지금은 아니다 이것도 아니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나중에 고넬료의 집에 가 설교할 때 똑같은 표현을 썼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사 착한 일을 행하셨다 했어요. 곧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은 예수가 하신 일은 착한 일이다 하는 이것이 법정에서나 또 이방인의 집에 가서나 그가 일생 동안 증거를 통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가 행하신 일은 착한 일이다. 이 착한 일이란 말이 참 착한 일, 친절하고 선한 행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가 하신 일은 선하신 분이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결코 사람들에게 신문을 받아야 되고 또 판단을 받아야 될 일이 아니다. 착한 일을 어떻게 법정에서 심판합니까? 그럴 사안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주장하는 이 순간 또 그리고 그것을 담대히 말할 수 있고 담대히 말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제대로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을 오늘 함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 필요한가? 우리는 이런 일 하는 것이 이제 곧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예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여기저기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대해야 한다고 또 준비한다고 말합니다. 왜? 때가 때인 만큼 사방의 징조를 보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처처에 기근이 있을 것이다. 지진이 있을 것이다. 또 연병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대유행 상황이 1년 반 넘게 지금 진행되고 2년을 한 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걸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빨리 끝났으면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는 코로나와는 완전히 끝날 것 같지 않다. 얘는 계속 공존해야 할 것 같다는 말도 들려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변이를 거듭하고 있다 보니까 과연 백신도 얼마나 효용이 있을 것이냐는 논란이 있죠. 하지만 우리는 이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생긴 일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빨리 끝날 것인가 이거에 관심보다도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무슨 말씀하시는가를
알려고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러죠. 이 코로나 끝나면 나중에 더 큰 게 온다. 코로나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기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절실히 깨닫기 원하시는가. 이제 남자들이 군대 가면 제대한 날짜를 많이 기다립니다. 처음에는 몇 개월 남았다 해요. 그 다음에 좀 지나면 날짜를 셉니다. 며칠 남았다. 그리고 한 2, 3개월 남으면 그때부터는 밥기니수 셉니다. 몇 끼 남았다. 그러면 제대한다. 근데 제대하고 나서 뭐 별거 없더라고요. 또 다시 다른 일 생기고 또 고민 생겨요. 마치 군대에 있을 때는 제대만 하면 다 끝날 것 같았어요. 해방될 것 같았어요. 그와 똑같이 코로나 끝나면 그게 무슨 문제 해결이 된 것 마냥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든 것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만은 무척 힘든 시간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끝나면 무슨 소리 또 다른 게 온다면 다만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게 본질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언젠간 이 세상마저도 다 이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땅이 뜨거운 체질에 녹아버려 버리는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니 뭐냐면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요. 근데 그저 이날이 온다는 것 때문에 또 시동심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신천지 갔다가 저기 갔다가 기웃거리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습니다. 정작 우리는 지금 준비하고 신앙생활도 평소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평소에 잘하는 것이 진짜 준비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진짜 잘한 거냐? 오늘 이 본문과 결코 멀지 않습니다. 예수가 하신 일이 착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가? 그가 하신 일은 옳다고 여기고 있는가? 또 그 일을 우리는 얼마나 베드로처럼 담대히 말하고 증거할 수 있는가?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입을 열어야 할 때 주님이 원하신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때 가서 입이 닫히는 경우를 우린 적지 않게 경험했었죠. 교회에서는 맞고 나가면 틀리다. 그건 진실이 알 수 없을 거예요. 예수가 하신 일이 착한 일인가? 베드로는 이걸 의심하지 않고 비록 법정에서도 그는 굽히지 않고 말했어요. 맞다.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뀔지 모르고 이 사람들의 의도가 뻔한 상황에서 지금 그 앞에 함정을 파놓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도 베드로는 전혀 개의치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착한 일이다.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너희가 그를 죽였다.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린 일의 증인이다. 하고 기탄없이 말합니다. 오히려 당황한 사람들은 공회의 회원들이었어요. 이제 우리 뒤에 읽어보면 그들이 입을 떡 벌리고 말합니다. 아니 저 배움도 별로 없는 사람이 기탄 없이 말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건 다름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가 하신 일이 착한 일이함을 일생 동안 증거하며 산다면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과 함께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가 하신 일은 착한 일이다. 십자가상에서 예수 만난 사람 기억하시죠? 한편 강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는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그때 다른 동료는 예수님을 비방했지만 오히려 이 사람은 그를 꾸짖었어요. 우리는 우리 행한 일에 마땅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에게는 옳지 않은 일이 없도다 했어요. 저분에게 무슨 불의한 일이 있느냐? 저분은 의로운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이 예수님의 관심을 끌었고, 예수님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즉시로 그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는 과연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모저모로 우리가 제한받고 또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내가 가진 신앙의 본질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그분이 하신 일은 착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이 있을까? 직장 상사에게, 친구에게, 또 내 이웃들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예수가 하신 일은 착한 일이요, 그는 구주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돌이켜봅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담대함은 참 돋보이지 않습니까? 담대함과 함께 어쩜 이렇게 복음의 핵심을 군더더기 없이 말할 수 있을까? 그래, 그는 마지막에 그러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위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건축자들에게 쓸데없다고 버림받은 돌처럼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고 죽으셨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살리사 자기 우편에 두시고 권능과 영광을 홀로 받게 하셨다. 곧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너희도 그 이름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까지 정말 돌직구가 아니라 뼛속까지가 아니라 영혼까지 그 말씀을 향해서 담대히 증거하고 있어요. 어쩜 이렇게 담대할 수 있고 어쩜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복음의 핵심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베드로니까 그냥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된 동기를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싶어요. 그 답은 뭐냐면 8절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의 평소에 배짱이 있고 담대한 성격 문제가 아니고 베드로의 혈기 문제가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예수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갈 때 무슨 말할 것인가 염려치 않기로 작정하라. 그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너희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가 너희에게 마땅히 할 말을 주시리라 한 말씀이 있어요. 정말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는 베드로에게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무용담이 아닙니다. 그의 용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동일하게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는 성령 충만을 그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성령 충만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를 찾게 됩니다. 내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소개하고 자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힘은 내 속의 선함도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활달하고 적극적인 성격이라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면서 구할 것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다른 것이 없어요. 다만 성령이 충만하여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도 각처에 가서 순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한 것 성령이 충만하여
도말한 사람은 가장 멀리 와서 복음 전한 것 같아요. 인도까지 왔으니까. 또 아프리카까지가 전도한 사도들도 있고, 그들이 그 모든 더위와 핍박과 위협을 다 무릅쓰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끝까지 선하게 자기 삶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이게 답이에요. 우리는 그냥 판에 박힌 기도로 성령 충만이 아니라 이것을 알고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갈 수 없는 그 힘이 성령의 능력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는 말이죠. 자,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뭡니까? 비록 전면에서 일하는 사람은 사도들이고 또 베드로고 바울이고 이런 사람인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거 아니겠어요? 여기도 너희가 죽였으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 말을 지난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이름을 썼다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사고방식에는 이름과 그 사람의 인격은 나눌 수가 없어요. 그 이름으로란 말은 그가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게 되었다. 그건 예수가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를 흐르는 동일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한없이 무능하고 이 37도 8도 되는 더위마저도 이길 수 없는 허덕거리는 우리 연약한 모습.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러면 그분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우린 두말할 거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만이 그 사실을, 사람들은 이전에 충만했을 때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자랑했지만 그가 믿음이 식었을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원망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고 동일하게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가 하신 일은 착한 일이라고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변호하신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성령 아니고는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아니고는 누가 그를 끝까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말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가오는 대환란에 들어가서 그 환란을 이기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환란 오기 전에 우리가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환란 전에 예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거기로 들려 올라가서 그분을 뵙던가. 이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오늘도 우리를 감동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 예수가 하신 일은 착한 일이다. 너도 그걸 증거할 수 있겠느냐? 나와 함께 역사하자고 우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없는 담대함도, 내가 휘청거리고 또 마음이 간사한 것도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이 굳건하게 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여 나도 베드로와 같이 성령 충만하여 우리 주님 하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끝까지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에 주목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깊은 잠을 자고 있어서 깨라고 하신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만큼 미적지근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 심령을 깨워주셔서 주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
이제 회개하고 일어나 서게 도와주시고 다른 박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비록 법정에 서 있고 비록 이방인의 집에 가 있을지라도 또 도처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예수가 하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담대히 기탄 없이 말할 수 있었던 것,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심령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알고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가 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 일이 착한 일이라고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방황치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렇게 호도하는 악한 원수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시고 제대로 듣게 도와주시고 제대로 살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통일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리옵나이다.